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2025년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이에 이번 한 주간은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숙지해야 하고 특별히 이 자라감의 방향성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을 좀 한 주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뜻입니다. 언덕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앉고 예수님은 그 맨 위에 앉으사 외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쭉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아, 세상 나라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거라 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거대한 두 나라의 맹렬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며 그 왕의 지령대로 자라가야 함을 잊지 않는, 그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산상수훈의 첫 단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아직까지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럼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한테 복을 받으라고 할 수 있냐며 핏대 세우고 성을 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일면식이 없어도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고맙습니다 하며 웃는 얼굴로 화답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대개 잠시 잠깐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복 받으세요 할 때 복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복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금세 실증과 결핍을 또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면 곧장 상대적인 빈곤과 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결국 복은 또 다른 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결단코 세상의 한시적이고 가시적이고 한정적인 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 행복,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마치 오프닝처럼 8가지 복을 외치십니다. 소리쳐 선포하십니다. 자, 이 복은 마치 부자 되세요, 복 8개 받고선 대박 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8가지 복 받는 비결, 비법, 복 받기 위한 조건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8가지 복은 우리를 우리답게 세우시는, 우리 존재에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수첩을 주고 시기마다 어떤 접종을 해야 하는지, 또 개월수마다 어떤 특징과 성장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수첩대로 자라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게 아기의 아기다움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신앙 성숙 단계를 보여주는 신앙 수첩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 우리 신앙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라감의 모습, 그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 자라가는 영적 성장 백서가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8가지 복, 8복이라 믿습니다. 원아웃기는 올 2025년은 우리의 신앙이 이 8가지 복, 이 성장 백서대로 자라가게 되기를,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에 매료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5장 이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산에 같이 올라 많이들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야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 이 8가지 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무리가 있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자리하고 앉아있으면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아시고 제자를 보시고는 그들에게 딱 이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리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우리가 더욱 이 정직하게 힘써 정립해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믿습니다. 연약함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고로 예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좀 듣고 살아내시자고요. 제자답게 우리 한번 말씀 부여잡고 자라가 보시자고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8가지 복들에는 이 한글 번역 이 어순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순서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자칫 잘못하면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순서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선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사 목적어인 나로 하여금 심령을 가난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 꽉 주며 내 운명을 책임지겠노라, 복을 쟁취하겠노라,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몸의 질병 한 방에 무너지고, 감정의 동요 한 방에 뒤집어지고, 계절만 바뀌어도 가을 타고 봄 타고 겨울 타고 마음이 훅 무너지고, 관계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사업 자녀 문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은, 우리가 살 길은 주어의 자리에서 주체 측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사 복을 선포해 주시며 그 복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고 우리가 자라가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을 원문의 이 어순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절대 빈곤의 상태, 파산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 파산을 맞이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복되어진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역설 같지만 진짜 복은 처절한 영혼의 가난, 파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래 죄된 인생은 본성상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의 의와 힘과 자신의 어떠함과 또 스스로 애써 쌓아놓은 그 인생의 공든탑, 아성들을 의지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화려한 집을 자랑하듯 말입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 모래 위의 집은 강한 파도에 떠내려가기 마련이고 바벨탑처럼 인생이 쌓은 아성들은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일 수가 없구나. 그 영혼의 바닥, 영적 부도를 맞이합니다. 맞닥뜨립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 놀라운 일이, 진짜 사는 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은 IMF 외환위기 때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부도 끝에 모든 것을 다 잃으셨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 손 놓았을 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찬양 가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노랫말이, 말씀 귀절이 떠오르더랍니다. 그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십수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처음 찾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살았답니다. 또요, 지멋대로 행하던 한 젊은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을 못 넘긴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함께 해주는 이 아무도 없어서 벌벌벌 무서워 떨 때 완전한 영적 부도 파산 상태에서 나지막하게 마지막 한 번 불렀던 이름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소명을 주셔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항복되고 힘주던 손 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되려던 그 죄를 향해서 사표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영적 출생,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던, 절절히 눈물을 뿌리며 찾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존재의 깊은 밑바닥 그 심연에서부터 주님 찾던 그때,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던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 더욱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오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가난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 내 의, 내 힘이 아닌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가난함, 그 영적인 출생, 그 영적 호흡을 더 주님 앞에 뜨겁게 터쳐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손길과 엄마의 품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듯이 나 또한 그런 가난함으로, 그렇지만 엄마 품에 안기는 가장 큰 부유함을 느끼는 그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호흡하며 부유함을 느끼는 심령의 가난함을 내게 주십시오. 좀 이렇게 올 한 해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약속하세요. 천국이 소유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국 티켓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지요. 나라에는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역사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세상 나라 양극뿐입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마귀 세상의 통치입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자라가시자고요.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내게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 자라가는 성도, 자라가는 바이탈,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소원하며 자라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가난한 부자입니다. 가난한 부자.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재벌 부자, 땅 부자, 자동차 부자, 아파트 부자, 주식 부자, 자격증 부자, 자존감 부자, 얼굴 부자, 몸매 부자, 뭐 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도드라지고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또는 수개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코로나 한 방이면 휙 바뀌더라고요.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경제 위기 한 방이면, 계절 한 번 바뀌면, 건강 한 번이면 휙휙 바뀌는 것이 그런 부자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부자 말입니다. 매우 역설 같은 조합이지만 하나님밖에 없는 가난함으로 천국을 사는 부자, 가난한 부자, 이것이 진짜 존재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이길, 그리 자라감의 첫걸음을 잘 내딛는 가난하지만 찐 부요한 그런 가난한 부자,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터쳐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귀한 은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부자,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천국을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